네, 오늘 아침도 새벽 기도에 놓으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찬송가 357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명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특히 역대상 10장의 내용은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에 속한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를 도와서 왕이 되게 한 이 용사들, 이 충성스러운 군사들에 대한 그 이름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용사들 중에서는 그들의 용맹함과 무장의 실력에 따라서 그들을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제일 용감한 제일 뛰어난 실력에 있는 용사들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름이 오늘 나와 있는 그 이름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야소보암이란 사람인데 우리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3장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나와 있는 야소보암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이 야디노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 바세벳인지 야소보암인지 이것은 기록할 때에 그 전성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기 때문에 글자의 발음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윗의 용사 30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우두머리다,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창을 들어서 한꺼번에 블레셋 사람을 300명을 죽였다 했는데 사실 이 300명의 죽인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 중에 아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도 30명 용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죽인 숫자도 300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 하는 이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오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 엘라살이라는 사람이 싸움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보리밭 한가운데에 자기 혼자 남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그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가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을 했는지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그 손에 칼이 붙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칼을 쥐고 휘둘렀든지 오랫동안 휘둘렀든지 칼이 손에 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 혼자서 이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쳤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말 용맹스럽지 않습니다. 첫 사람 야소보암도 창을 한번 휘둘렀더니 800명을 죽였다 하는데 이 사람도 거기에 못지않은 그런 용맹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하렐 사람 에게의 아들 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마라는 사람도 자기 혼자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 있을 때에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가 그 나무가 가득한 밭 한가운데 서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삼마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날 큰 구원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소보암, 이 엘라살, 삼마, 이 세 사람의 그 용맹함을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을 참조로 해서 읽어보시면은 과연 이 30명의 용사들 중에 뛰어난 우두머리가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은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뒤의 내용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용사가 바스디암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이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에 이 블레셋 군대가 아둘람 굴 맞은편에 있는 러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이미 이스라엘 나라의 다음 왕이 다윗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이기고 점령했던 그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아예 다윗이 더 이상 블레셋에서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윗 산성에 있고 블레셋 군대는 지금 다윗 산성 밑에 있는 그 러바임 골짜기 즉 베들레헴 쪽에 진영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다윗이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세 용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군대의 본영입니다. 군대 본진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 그 베들레헴 그곳에까지 돌파해서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왔다는 기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우물물을 길어왔더니 다윗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목숨과도 같은 이 물을 내가 이 피값을 내가 마시겠습니까? 하면서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마시지도 않을 거를 괜히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 세 용사, 뛰어난 이 용맹한 장수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는 또 다른 우리의 신분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용사와 같은 그런 신분이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과의 싸움에 매일같이 이런 싸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을 이 육적으로 다가오는 이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능력을, 그런 힘을, 그런 믿음을 오늘 아침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말은 이 세 용사의 주인이자 세 용사의 왕인 다윗이 그들에게 이 말을 마치 자기 혼잣말처럼 그냥 내뱉은 겁니다. 읽어보시면은 누가 가서 우물물을 길어와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왕이 혼자 독백으로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용사들이 다윗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용사의 우두머리들이,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했다.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용사가 한 일은 다윗을 도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데에 그들이 목숨을 다했다 하는 사실을 이 일화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충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그냥 혼잣말로 하는 소리도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서 이 우물물을 길어온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다윗에 대한 그 충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을 기록한 이 저자가 이 10절 마지막에 이는 하면서 이 일화, 이 사람들의 이 다윗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충성을 다 바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즉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정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에는 이 세 용사가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한 거지만은 이 세 용사의 그 충성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가 되면은 이 원수들이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지옥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핍박과 괴로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도자들이 참 명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왜 느닷없이 이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석이나 많은 설교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가 어릴 적에 마셨던 그 우물물이 그리워서 이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그 해석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이든 어쨌든 이 다윗이 함부로 자기 감정대로 그 해석이 맞다고 하면은 자기의 감정대로 그냥 무책임한 말을 하는 바람에 이 귀한 새 용사가 죽음에 빠뜨릴 뻔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나는 그리스도인 성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이 다윗과 같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사들,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인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다는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5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세우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아야 됩니다. 왜해서 하는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활동, 영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 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리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